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5월 하면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해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 달이 되어지면 가정의 달에 맞게 연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이름들이 붙어져 있는 날들이 많아요, 그죠? 며칠 전에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렇게 있죠. 혹시 여러분 부부의 날 아십니까? 오구야, 한지사님 안 오셨네.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5월 21일 날 부부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부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건 어린 아이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 엄마 아빠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어렵다, 가정이 힘들어진다,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소리 거기에 참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것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잘 들어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찔리노? 아내의 말을 남편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내의 말을 남편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엄마야, 그대가 어찌 알아요? 아이고야, 남아요. 몇십 년을 살아도 이제 좀 아내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잘 안 들어요. 오히려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이제 세월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남성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해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 또 오늘 내일 하루는 또 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잘 들으려면 아내의 말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남편들은 항상 남자의 입장에서 그 말을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가 갑자기 자기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남편한테 너 니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사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런 의미,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나 사랑해? 그럼 나 이거 사줘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라! 막 그렇게 얘기하죠. 또 두 번째로,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나 오늘 일 저질렀어. 지금 신이 임해가지고 나 사고 싶은 거 샀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 이거 정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아내가 쓰레기 봉지가 꽉 찼어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버리라 라는 이야기인데, 우짜라고! 그렇게 남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또 개가 짖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서 무슨 일인가 좀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딱 그놈의 자식 잠도 안 자고 어쩌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화 안 났어요? 화 안 났어요? 여자분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화 안 났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 화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라는 거예요? 화나가 미치게 죽겠다라는 얘기인데 남성들은 화 안 났어요라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안 났는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더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아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저도 진짜 이 말을 많이 들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십수년 동안 살면서 아내가 저한테 진짜 많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진짜 그게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말 못하겠다, 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어떤 그런 신호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믿고 그냥 가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해요라는 이 말은 하기만 해봐라. 맞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말들 속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 아내가 입장에서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도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저도 잘한다는 거 절대 아유 지금 제 와이프가 뒤에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뜨끔뜨끔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서로가 잘 이해하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저 자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노력 좀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여러분 유지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이 태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말씀을 듣는 복음을 받는 그 모습, 그 태도, 그 마음이 다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이요 부정적일 때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긍정적일 때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다르다는 이 모습이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거겠죠. 긍정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딱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베레아 사람들이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대요.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요? 너그러운 성품. 자, 11절 상반절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아멘. 자,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냥 성품 자체가 그렇게 너그러웠대요. 여러분 너그러웠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서글서글하다, 관대하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들었을 때 절대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결코 경계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다, 저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난 뒤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반대로 너그러운 말의 반대가 뭘까요? 다시 마스크 듣고 안 들린다. 엉절. 그렇죠. 엉절하다. 사랑잡이가 대답한 건 좀 처음 듣습니다. 이 집사님 얘기한 거 주고 먹은 겁니까? 자, 엉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반대로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이기려고 합니다. 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 바로 그냥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면 공격하는 그 모습부터 보인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소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죠?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막무가내로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무가내로 화를 내요. 아니 분명히 이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어진 건데 여차여차한 거는 듣지 않고 이렇게 된 것만 딱 듣고 거기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자신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해버리고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은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주장이 부딪혔을 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너그러워요. 항상 웃어요. 허허허 아이고 그래요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주장이 부딪히면요, 그렇게 너그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 하시는 분 눈 깜빡깜빡 거려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도 많으시구나. 계속 깜빡이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온유한 분인 줄 알아요. 사랑이 많은 분, 온유한 분, 저분은 정말 모두를 다 감싸줄 수 있는 분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막 회의를 하다가 누가 이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온유하던 분이, 너그럽게만 보이던 분이 갑자기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겉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진짜 너그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반대되는 의견과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구나. 그때 너그러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속으로도 너그러운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너그러운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좀 경험해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 아니 다 그냥 너그러운 분들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반대되는 걸 경험하는 걸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야지 좀 노력이라도 하지. 저는 어떨까요? 심각해집니다. 자, 저는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앞에서 막 이렇게 너그럽게 하지만요, 집에 가면은요 와이프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요, 저도 모르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항상 생각나게 하시니 또 멀었다. 왜 집에서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왜 집에서만 안 될까요? 정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집이 가장 편한데 그 편한 데서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성도님들 앞에서는 성도님들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막 그렇게 가는데 집에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 아내인 것 같아요. 집에서의 저의 모습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나쁜 놈 되나? 어쨌든 여러분, 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너그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그 어떤 아킬레스건과 같은 어떤 그런 약점들이 조금씩 있겠죠. 너그럽지 못한 모습들이 이것만큼은 내가 부딪히면 너그러워지지 못하는 그 모습. 근데 그 모든 것까지도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숙제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그 우리의 숙제인 그 모습까지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딱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런 끄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다가 내 생각과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원수를 사랑 못 하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하겠는데 원수만큼은 사랑 못 하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딱 부딪혔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진짜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제가 경험해서, 하나님요 저 인간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고수하고 있는 건, 내가
내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것, 그것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것마저도 말씀을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겠다 하는 혹시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그럽지 못하면 그 믿음은요, 그 자리에 정체해버려요. 왜 정체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다가오실 건데 그 말씀을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신앙의 성숙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또다시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그럽지 못하니까 항상 똑같은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그러운가 안 너그러운가를 확인하려면요, 뭘 보면 되느냐? 내 신앙의 성숙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10년 전과 20년 전과 똑같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그럽지 못한 그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끝까지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그럽게 모든 말씀을 다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내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내가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고요, 내가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따라 삽시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 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이 되어진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은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나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없이 오만 가지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 자리는 앉아 있는데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갔다가 시가댁 갔다가 처갓집 갔다가 막 오만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것까지 생각했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축복합니다 아멘 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다는 게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뭘까를 집중하면서 간절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간절함 없이 그냥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는지 그냥 한이 있다가 돌아가면은요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가도 모르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막 말씀하고 계시고 다가오시는데 내 쪽에서 딴 생각하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막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선물을 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딴 남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며칠 지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나갔으면 더 나을 뻔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하고요, 말씀 받을 때도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졌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두지 않죠. 다시금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 도구가 뭘까요?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도구, 고난인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던가요? 아니면 편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던가요? 대부분이 어려울 때, 내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그 도구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세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안 나오니까. 그거는 여러분, 제가 뭐 백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까지 하잖아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간절히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들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고난의 도구가 하나님 손에 들리기 전에 스스로 이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에도 간절함이 사라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지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쩌든가 기도해 보려고 하나님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한 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주님 찾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호흡 맞춰서 기도합시다. 박자 한번 맞춰서 기도합시다. 어느 교회 가니까 부흥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합시다.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좀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풍성하게 누려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주님의 이름을 찾읍시다 라고 그렇게 외쳐보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 한 번 찾고 주님 세 번 부르고 안 부르고 그 차이에 따라서 뭐 은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 앞에 뭔가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안 바라봐요.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 어쩌든가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려고 하는 거예요. 식어져버린 내 심령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대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대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간절함이 없다면,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만약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 손에는 언제나 말씀이 들려져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도 딴 생각할 여력이 없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실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면은요, 앞에 딱 서면 이분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 딴 생각하고 있나 보면 알아요. 이거는 제가 용해서가 아니고요, 설교를 좀 여러 번 좀 많이 해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에서 제가 만약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 이런 모습이, 이러한 행동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앞에 서면 알아요. 오늘 사랑자매, 집중 잘하네. 지금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어른 예배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솔직히 이 간절함을 놓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보다 세상을 향한 이 땅의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런 저의 상태를 아시고요, 어떨 때는 자극을 주세요. 어떨 때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새벽 기도도 못하고 수예배도 못하고 금요일도 못했잖아요. 그죠?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저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요입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 자리가 소중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되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도록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라는 그 말이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말, 그 의미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그러움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간절한 일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면 돼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